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들이 체포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죠?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었죠.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심히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를 했던 거죠. 자, 그때 시간이 날이 저물었던 저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요,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는 유대 법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룻밤은 감옥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 이스라엘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규정상 혐의가 없이는 누구도 잡아서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고 낮에 다시 소환해서 재판해야 하는데 일단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왜 가두어 놓았을까요? 그들이 도망갈까봐.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재판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본문 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멘. 여기 보면요, 세 부류가 나오고 있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는요, 하나의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회보다 더 강력한 기구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임무는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런데 이 재판하는 자리에 이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그룹도 모였는데요. 자, 6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하나의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들은요, 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열 넘버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직을 누가 대신할 수 있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넘버원 권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유대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정부 역할을 했던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장직을 누가 맡았느냐? 제일 높은 자리를 누가 맡았느냐?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었겠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이 정치적인 권력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자, 구약의 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종교권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제사장들도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대제사장 그룹도 이제 재판을 위해 모였습니다. 자, 오늘 모임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먼저 안나스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가야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사이가 가야바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요,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는요, 누구인지 아직도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는데 안나스의 사이가 가야바고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자, 먼저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맡았는데요. 자, 원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직은요, 종신형입니다. 한 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해병대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로마가 이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로마 총독이 이 안나스를 잘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도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이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 번호 동시에 로비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음 대제사장이 누가 되었느냐? 자신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야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이 장인에게서 사위에게 대물림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실세는요,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뒤에서 사위였던 가야바를 조정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비선 실세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세는 안나스고 안나스가 뒤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누가 맡았느냐? 안나스의 아들 요한이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스가 해먹고요. 그 다음 사위인 가야바가 해먹고요. 그 다음은 아들인 요한이 해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안나스의 아들이 4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말고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명이 연달아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집안이 다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자, 그때 잡히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끌려가셨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신 거죠. 자, 그리고 가야바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 넘겨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재판을 열고 죄를 뒤집어 씌웠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일을 행하였느냐. 행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이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조금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겠죠. 자, 이 일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잡으러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굳이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을 예수님처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가 기적을 일으켰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처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신성 모독죄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들도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이들이 지금 일부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대답을 공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외통수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오늘 사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을 수줍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수줍은 분이라는 거죠. 자, 대신에 그분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반드시 누가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혹가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처럼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누구를 담대히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이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머릿돌은요, 자, 그 당시 건축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집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에
구조물들이 올라갈 때 그 모든 하중을 지탱해내는 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건축을 할 때는요, 이 머릿돌을 먼저 놓고 집 전체의 무게의 하중이 그 돌을 향해 이제 기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들을 받아서 집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버텨내는 돌이 이 머릿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요, 그 당시에는 집을 세울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돌입니다. 자, 이 머릿돌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축할 때 쓸데없다고 버린 잡돌과 같이 여겼던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터와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빼앗겨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구원의 이름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냐? 여러분, 대체 기독교인이 누구이죠? 자,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맞다고 하고 다른 종교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마 순전한 기독교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산수 얘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산수할 때 보면 언제나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죠. 그래서 산수나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풀면은 정답이 나와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 맞히는 그 어떤 짜릿감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풀어도 정답이 나온 적이 거의 없지만 아무튼 이제 산수나 수학할 때 보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외의 모든 답은요 다 오답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죠. 자,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답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수학적 개념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루이스는요, 변진과답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틀린 답 중에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틀린 답 중에서도 정답에 근접한 답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정답에 가까워도 틀린 거는 틀린 거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그런데 2.1이 2에 가깝지만 결국엔 틀린 오답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예로는요, 천주교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죄를 사해주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독점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독점적이고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가지는 진리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죄 사함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죄는 피로써 씻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의 주장도 옳고 너의 주장도 옳고 우리 모두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대입하면 다원주의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다시 종교적인 용어로 대입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말하자면 절대 종교는 없으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갖더라도 자신이 믿는 종교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지난번에 드렸던 예인데요, 등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예로 들면 설악산의 정상 대청봉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청봉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은 오색약수가 있는 남설악 코스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속초에서 가는 외설악 코스로 올라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백담사가 있는 내설악 코스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정상은 하나입니다. 이 정상을 오르기 위해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등산로를 믿고 올라가고요, 또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등산로를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나 힌두교라는 등산로를 믿고 올라갑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불교에는 부처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고, 유교도는 조상을 잘 섬기고, 이슬람은 무하메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다원성을 인정하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너무나 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선적이지 않고요, 배려가 있고요, 포용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나지 않고 오직이라는 단어로 못 박아 버립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 뜨고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거부합니다.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기독교인이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맞다고 하고 다른 종교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 묻은 복음, 그분의 이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고집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재판으로 모인 이들이 사도들에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는 질문입니다.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이름은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믿었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이름을 믿었었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그들은 구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요, 오늘 베드로 역시 이름으로 답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교를 보십시오. 유대교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들은요, 구약에 계시되 출애굽기 3장에 계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라고는 말하기는 하지만 알라를 가수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 거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즉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형제여, 성자 구주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먼저 중보자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먼저 가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시고 누구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구원의 이름이 누구인지 정직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나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로 높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